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 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은 또 한 번의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2번이 소개되어지는데 지난번에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왔고 오늘은 사울의 머리 곁에 두고 자고 있던 그 사울의 소지품이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10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다윗의 무리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10사람들이 신고합니다. 여기 다윗이 있다고.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보고하니까 사울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정예 병사를 이끌고 오지요. 그 사실을 다윗도 알고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광야로 이끌어내고 인도하여서 자기가 유리한 땅에서 진치고 있을 때 이제 사울이 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다윗이 2사람에게 묻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2사람에게 물은 겁니다. 너희 중에서 누가 나와 함께 더불어 저 진영에 가서 사울에게 나랑 같이 갈 사람 손들으라고. 근데 누가 손들었냐면 아비새가 손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새와 다윗이 함께 사울의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만나게 되죠. 무방비 상태에 있고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청하오니 내가 저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2번 칠 필요도 없다고. 단칼에 누워 잠자는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군사가 장군인데. 그때 다윗이 말립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냥 저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아비새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해주는데, 그들이 정탐을 잘해서 정말 잠든 사이에 그 정탐에 성공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들 다 잠들게 하고 다윗이 가는 그 길을 잘 예비시켜 놓은 겁니다. 스파이 같이 들어가서 사울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다윗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회는 다윗의 진영 안에 용기 있는 사람을 선발할 때, 이 기회는 사실은 어려운 기회를 찾는 겁니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적진에 들어가자. 여러분 600명 모여 있었던 그 오합지졸의 군대가 3,000명의 정예부대가 와서 완전한 무기를 들고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요. 그런데 다윗이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나와 함께 갈 사람이 있느냐, 아마 두 사람 다 손들었다면 둘 다 데리고 갔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비새가 손들어서 그 기회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가 나와 함께 저 고지에 오를까,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을 때 그 기회를 잡았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나이가 많았는데 먼저 손드는 자가 됩니다. 내가 제일 나이가 많지만 내가 아직 출입할 수 있고 무기를 들 수 있으니 다른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의 선배는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산지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모든 병사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 아직 약속만 받고 점령하지 않은 땅들을 취하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비새의 위대한 용기, 손을 들고 내가 함께 적진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그 용기, 그것은 기회를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담대히 손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손들 수 있는 아비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기회는 다윗과 아비새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잠들어 있는 사울을 발견할 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배려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가 정말 기회일까요? 그 기회가 정말 기회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같이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뭔가 선택해야 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회를 줬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한 거 반대로 나는 가겠다. 그때 정말 이 조카 롯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선택했어야지. 맞습니다. 내가 저기 조금 덜 좋은 데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같은 삼촌이잖아요. 아브라함, 당신이 저 넓은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십시오. 그게 맞는 얘기죠. 그게 맞는 얘기인데 꼭 그럴 때 그 기회가 오면 우리는 다 롯이 돼요. 내가 좋은 거 먼저 차지하고 싶어요. 그렇게. 근데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분명히 그래요. 조카 롯이 더 좋은 땅, 눈에 좋은 땅, 내가 계산해서 더 좋은 거 택했더니 결국 자기가 위태롭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가 롯의 선택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은 솔로몬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줬어요. 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감동을 받았다. 1,000번제를 드리고. 그때 기회가 온 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솔로몬이
솔로몬이 마음 안에서 잠깐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번민했을 거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뭘 구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대답했을 때 솔로몬이 구할 수 있었던 그 답안지 다 알고 계셨어요. 네가 금은 보화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오래 사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말은 안 해도 우리 마음에 다 원하는 게 똑같아요. 사실은 다 좋은 것,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빨리 갖고 싶고 빨리 선택하고 싶을 때 부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 바보같이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덤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자, 이미 지혜로운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연약한 모습이 보여서 다윗처럼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였지만.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축복해 주셨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싶어 하던 것을 다 가졌지만 헛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마치고 하나님께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 그의 대답은 너무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그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롯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하는 솔로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롯과 같이 선택하는 것을 원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기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쁜 대답을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말 준비가 됐구나, 네가 구하고 싶었지만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 그게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 줬어요. 정말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마음에 가득 차서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다윗에게 마치 뱀이 유혹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한번 죽여보라고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때 끝낼 수 있었어요. 아비새는 끝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2번 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고단한 삶 좀 끝내시죠. 여러분, 그때 끝내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이거 여호와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면 안 된다. 어차피 그는 하나님을 지금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든지 전쟁에서 죽든지 아니면 늙어서 죽든지, 이렇게 대답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왕, 그 원수가 내 손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가 늙어서 죽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상황이 힘들어도 그 나랑 상관없는 이유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또 우리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원수 좀 제거해 달라고. 근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내 눈앞에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거라고,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의 수명이고 하나님 그에게 정한 날이 다 돼서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 손으로는 죽이지 않겠다. 이 다윗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어요. 그 전쟁에서. 정말 다윗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대할 때도 그랬고, 여러분 다윗이 그의 평생에 대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대적을 다루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를 치시리니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대적을 치시려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구한 것도 바로 그 일이에요. 다윗을 다윗답게 해주는 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선택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다 잠재워 놓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늘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그 축복을 누렸어요. 다윗이 정말 고단한 삶, 대적이 많아서 힘겨운 삶, 자기를 죽이려고 왕이 쫓아오는데 한시도 발 뻗고 못 자죠. 그러나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다윗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올 때 냉큼 얼른 그거 붙잡는 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선택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이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누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다윗이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회를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의 제목과 함께 우리 함께